할렐루야. 청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예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거룩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미움, 정말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 온전히 주님께 정말 토로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회개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녹아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정말 나를 통해서 흘러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아버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영광 정말 주님께 돌리오니 선하게 이끄시는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어제 오늘 내일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정말 나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늘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늘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알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함께 주시리라.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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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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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을 담아 선포로 나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도, 순종함으로 좁은 길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여 크게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정말 내 구주로 모시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붙잡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확정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모든 믿음과 그런 순종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청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상금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운데 평강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18절까지 오늘 말씀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 6절까지라고 했죠? 5절까지라고 했나요? 예. 6절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미로찾기입니다. 미로찾기. 뭐 사실 미로찾기를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서 많이 해본 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종이로 해서 이렇게 막
찾아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은 미로를 잘 찾습니까? 잘 찾아요? 뭐 잘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버랜드나 요즘 에버랜드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에버랜드나 이 큰 놀이동산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미로로 돼 있는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정원이나 화단이나 그런 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아 제주도에? 제주도에 뭔데 그게? 아 미로 공원 있어? 메이지 러너. 영어가 나왔어요. 메이지 러너. 예. 저는 이런 미로 찾기 같은 거 하면 잘 못 찾아요. 왜냐면은 그 미로를 잘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향 감각이 잘 뛰어나야지 미로를 잘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서 나는 미로의 오른쪽에 가 있는데 내가 오른쪽에 가 있는지 왼쪽에 가 있는지 위에 가 있는지 아래 가 있는지 모르면은 미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금 못 찾더라도 내가 최소한 내가 이 미로에 지금 어느 정도쯤에 있겠다라는 그 감각이 있어야지 미로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미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미로를 잘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미로를 잘 찾아서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미로를 잘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쯤에 있는지를 내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잘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과하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지금 너무 느린 것이 아닌지, 그것을 내가 인생 가운데 파악할 수 있어야지 내가 최소한 그 인생이라는 그 미로를 내가 잘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룻의 이 삶을 보면,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읽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만 봐서는 룻의 그 삶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참 이렇게 지난주까지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룻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일을 해야지 먹고 살죠. 룻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농사 추수하는 그 곳에 가서 이제 그 낫 알을 줍는 거죠. 이제 낫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주워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먹는 거. 그 일을 지금 이제 룻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딱 봐서는 룻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편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른 데 이민을 간 거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그리고 내가 모셔야 할, 섬겨야 할 시어머니가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이 룻은 참, 이 여자는 참 불행한 여인이다, 불행한 삶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이 룻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말씀을 기점으로 룻의 이제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룻이 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장 16절에 이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 고백, 이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새로운 땅으로 오면서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다짐을 가지고 룻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급격히 작아졌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라는 그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교회 좀 다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지,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일으키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 물어봤을 때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물어보면 여러분들 각자 나름 하나님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한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저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고백이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이 고백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냥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여기서 끝나는 그냥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그 어머니의 믿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흔들려요. 조금만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흔들리고,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오게 되면 그것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요? 그냥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다른 사람으로 뭐 간증을 통해서 누구는 어떻게 했다더라, 그것만 알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요. 뭐 정말 거의 극빈 최하층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먹을 것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이 룻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게 됩니다. 이 앞에 우리 2장 말씀에서 이제 룻이 이제 낮 동안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룻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어떤 도움을 줬는지 기억나요? 물도 먹게 해주고 밥도 먹게 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을 확실히 좀 호감이 있었던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주실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이제 그 일꾼들을 시켜서 바닥에 이것 좀 뿌리고 와라, 그 사람이 줍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것을 이제 룻이 이제 그것을 알고 또한 어머니한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그래도 삶의 경험이 많은 어머님 아닙니까? 경험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거는 썸이다.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건 확실히 썸이다. 이건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확실히 썸이다.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확실히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챈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룻은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눈치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시키게 됩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화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3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깨끗하게 씻고 화장을 이쁘게 해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누울 때까지, 그러니까 그가 자러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 사람한테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잘 숨어 있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곳에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뭔가 은밀하고 뭔가 비밀리에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것이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떻게 이 루시 보아스를 어떻게 좀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전통과 어떤 그 율법이 있냐면은 자녀가 없는 그 가족 가운데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제와 결혼하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모든 기업, 그러니까 즉 자세히 얘기하면 땅이나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그 이제 형제와 이제 만약에 죽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만약에 저한테 형제가 있다고, 제 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형이 있어요. 제가 이상근이잖아요. 그 이상자, 이상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한테 형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형이 결혼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상관없어.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남자죠. 자녀가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은 제가 저한테 형수님이죠. 형수님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기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형제도 없어, 혹은 형제도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운 친척, 가까운 순으로 사촌 아니면 육촌 아니면 팔촌, 가까운 순으로 그것을 이제 결혼을 하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왜 대를 이어야 하냐? 그럼 지금은 대 아니어도 되냐?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갔을 때 각 그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땅은 그 가문에 영원히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더라도 영구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땅을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무조건 50년 뒤에 자기 그 가문에게 무조건 다시 돌아오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땅을 받을 그 기업, 남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럼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친척 저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면은 내가 이 재산 다 물려받을 수 있겠네?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자만 다 얻게 되면은 내가 이 재산 다 물려받을 수도 있겠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 내가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다 만약에 죽이면은,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다 내가 다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를 무조건 이루고 그 땅의 가문의 땅은 그 땅으로 넘어간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없으면 팔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친척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올라가면 다 친척인 것처럼 다 친척.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다 이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이제 우리의 대를 이을 기업을 물을 그 친척에 가까우니까 네가 밤에 가서 그것을 보아스에게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왜 밤에 갔는지 이해는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남자한테 고백받아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보면은 여자가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남자가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예 몰라? 그냥 그런 건 아예 몰라? 그냥 전혀 경험이 없어요? 답답하네.
그냥 여러분들 그럼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남자가 고백을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고백을 합니까? 이제 좀 말이 되네, 그치? 드라마 얘기를 꺼내니까. 그쵸, 남자가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뭐 남녀평등 시대다, 뭐 남녀 여자의 구분은 사실 요즘은 뭐 거의 없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래도 남자가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여자가 고백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이때 당시 시대에 뭐 지금부터 벌써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3천 년, 거의 4천 년 가까운 그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렇게 보수 어떻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자가 먼저 가서 저의 기업을 좀 물으세요. 저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새로운 새 신랑이 되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오빠한테 고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이 룻의 입장에서도 물론 룻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이게 말 끝내기도 어렵고 밤에 혼자 찾아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아까 제가 읽은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어머니가 그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머니의 말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다 하니라. 예, 어머니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어머님이 시킨 대로 다 명령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자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도 보아스가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만약에 보아스가 너무 오버한 거라고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해봐. 얼마나 민망하고 그다음부터는 내일 또 이제 그 밭에 가서 또 주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또 주워야 되나 어떻게 되나 보아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제껴두고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룻은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그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룻과 같은 그 경우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또 FF라고 하니까 전도대상자 다 내라고 그러고 전도대상자 기도하라고 그러고 가서 또 전도하라고 그러고 이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단순히 이 FF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수없이 이런 어려운 그런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고 또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룻이 기억했을 때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룻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머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여자 아닙니까? 전 20대 여자인데 제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머님이 좀 낮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좀 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할 때 친구 시켜갖고 친구한테 편지 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참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죠.
예. 그 얘기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뭐 글을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뭐 삼자대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공문을 보내서 뭐 이렇게 막 요청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모든 거 다 따지지 않고 어머님이 명령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갔을 때 룻은 순종하고 또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FF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연습하잖아요. 연습. 각 팀별로. 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다 거기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100% 다 자율적으로. 그렇죠? 뭐 칼 들고 협박한 사람 없잖아. 그러면 자율적인 겁니다. 예. 그럼 이 자율적인 그 연습과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짜증나기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지? 그거 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 FF 다 해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제안들 같은 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뭐 같이 나누고 해서 좋은 걸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완벽하다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목회자도 세우고 여러분 목자 세우고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다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세운 사람들은 다 100% 완벽해. 얘네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고 다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세웠을까요? 아니요. 목회자도 그렇고 뭐 목자도 그렇고 여러 다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허점도 있고 빈틈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세우셨어요. 왜요? 이렇게 좀 실수도 하고 빈틈도 있고 허점도 있는데 그래도 네가 한번 이 사람한테 순종을 해봐. 그 순종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청춘들 가운데도 허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우리 목자 보면 우리 목자는 좀 뭔가 딴 목자는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 왜 우리 목자는 왜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여러분 목장의 목자로 세워주셨느냐? 그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연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고 잘 믿음으로 훈련되고 잘 단련됐다면 다음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목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연약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기에도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럴까? 왜 우리 목사님 이럴까? 뭐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저렇게 안 할까? 막 아마 마음의 편지 같이 막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불만 막 이런 게 막 쌓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이런 목사님을 세워주셨을까? 여러분들을 함께 순종함을 배우고 같이 공동체 가운데서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세워가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FF라는 또 다른 길을 우리가 개척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여러분들 아무도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번 FF가 정말 그런 FF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리더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 FF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기도로. 이게 저의 가장 당부사항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젠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또 막 중보기도 줌으로도 기도하고 릴레이로도 기도하고 카톡방도 만들어서 기도하고 이제 막 여러분 달달달달달달 막 볶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FF는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그 명단 제가 쭉 쓴 거 보니까 작년에 썼던 그 인원과 겹치는 인원도 꽤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사람들 위해서 각자 다 기도 시간 다 적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다 기도했어요. 난 다 기도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밖에 했다. 예림이 1명, 동기 2명, 야, 둘 남매끼리, 건이도 아니야, 건이 아니고, 2명, 야, 아들 박수. 야, 둘은 목사님이 저기 하나 쿠폰 하나 보내줘야겠네. 햄버거 세트.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기도해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거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영혼 전도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작년에도 좀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가 맞췄지.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한번 하나님이 한번 살아계시면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거는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갔던 그 편한 길, 흔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험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은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단순히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삶 도와주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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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슴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높아진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루시, 아버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가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도 주여 이번 FF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전도된 상자를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붙잡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길을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가 주여 믿음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FF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권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나오미 하나님이 주여 루세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 루세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루세의 지금 환경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또한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루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핑계대지 않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한 괴롭고 모든 것 다 무릅쓰고 나오미의 말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2023년 FF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청춘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문으로 듣고 간증으로 듣고 책으로 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가 이 FF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드린 예물과 일단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과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주님, 또한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청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린 그 귀한 청춘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람들은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로 드린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심은 곳에 물질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자들 가운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좀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서 어디 있어? 한서 나오세요. 우리 한서가 이제 유학을 갑니다. 캐나다로.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도 하고, 그 말은 즉 못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아마 가끔 방학 때 뭐 한국에 들릴 일이 있긴 있겠지만 아마 이게 예전처럼 자주 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서가 정말로 몇 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지? 한 6살?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한서도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적응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목사님 또 외국 생활 해봤잖아요. 하면 어려워요. 이게 말이 통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아마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해주는 시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한서가 기도 제목. 첫 번째로는 먼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인데요. 사실 아직 학교가 결정이 안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거기서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학교를 재밌게 잘 다닐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변에 좋은 교회를 찾는 건데 거기서 혹시나 사기꾼을 만나지 않을까 두렵긴 하지만 또 기도로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성적인데요. 또 제가 캐나다에 계속 있을지 한국에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성적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네,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석 기도 제목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해요. 뭔가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뭘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끄고 기도를 하고 꺼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초가 지금 너무 타서 일단 끄고. 근데 이게 또 축하하는 의미의 이 초인지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잘 거기서 이제 힘내라는 그런 의미의 초 같은데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이어서 잠깐 기도할게. 아까 기도 제목 나눴는데 우리 이제 그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곳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적 위에서도 또한 거기서도 또한 함께하는 교회 그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한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한설 위해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캐나다 가운데서 아버지 좋은 학교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좋은 친구들을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서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가서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서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서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공부하고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서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와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별한 소가 있는데, 우리 새 가족인 우리 박진우 형제, 잠깐 나오세요. 우리 진우가, 우리 박진우 형제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새 가족 코스를 최초로 수료한 사람입니다. 박수. 왜냐면 새 가족 코스를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을 다 마치고 또 교회 등록하고 또 목장 편성까지 이렇게 잘 돼서,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인사말이나 하고 싶은 말. 네. 안녕하세요. 23살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 새가족 선물입니다. 예, 전달하게 되는데, 자,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정식 같은 가족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다 잘 아직은 낯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뭐 여러분 큰 거 여러분한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뭐 오빠 안녕, 뭐 안녕, 형 안녕, 뭐 안녕하세요, 뭐 아무튼 예,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고. 예. 네. 청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FF가 이게 10월 22일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도로 무장되고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왜 자꾸 끊기지?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기도 작정서를 목장끼리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려서 기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릴레이 기도를 하든 뭐 100시간 기도를 하든 등등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FF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죄송한데 이렇게 끊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거니까 많이 참여 진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FF 이제 각 팀별로의 또 연극의 그 연습들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FF 연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지만 목장 모임은 30분씩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자세한 광고는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게 저번 주 금요일인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 어쨌든 이번 금요일 날 했거든요. 여러분 철야 기도예요. 저녁 8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간 동안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피곤함을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피곤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요. 자, 여러분